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품고 계시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모르고 살 때는 우리의 인생은 떠도는 나그네와 같아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목적 없이 헤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므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본영인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목적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주의 종의 입을 통해 말씀을 주실 텐데 귀한 이 시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선한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우신 주의 종 박민영 목사님 말씀을 전함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시고 아멘. 강건하게 세우셔서 주여. 주어진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당을 정결케 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찬송으로 찬양 드리는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찬송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늘 봉사하고 힘쓰는 우봉구 집사와 주여. 또 최재혁 집사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두를 꼭 기억해 주옵시고 아멘. 그래야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한없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주일마다 성도들의 양식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는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강대 집사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매사에 형통한 축복을 주옵시고 이들 모두가 천국에서 상급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시종을 성령님께 의뢰하오니 1절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3페이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이것이시오, 나를 지키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유방의 피아를 나의 자기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눈이 나를 얼고 우리의 장중한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에서 돌려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야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심에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내용의 말씀이 시편 18장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두 바퀴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바퀴 중 하나님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바퀴 중에 말씀과 기도인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예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의 일상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나의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게 배정되어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 기도하면 좋은 거야. 기도해야 돼. 하며 또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올까?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에게 응답되어졌는가 확인도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응답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올 것인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도 합니다.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은 이유는 의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한 은사를 받아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면 호기심이나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도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또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일까?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나도 권사님처럼 나도 집사님처럼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과 기도자의 응답의 결과도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셨고 또 오늘 주인공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다윗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기록이 있는데 시편 3장 4절에도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오니 그의 성전에서 답하시는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장 3절에도 내가 부를 그때에 그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8장 6절에도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며,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시편 30장 2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랍니다. 시편 34장 6절에 공고한 자 부르짖으며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은 확신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기도했더니 그런 결과가 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을 그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간증은 확신하고 분명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 응답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부르짖었더니 구원해 주셨다.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평온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 다윗이 환난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이 건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곳이 교회예요.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로 듣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입니다. 이 말은 그가 기도의 결과를 받았다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 확신을 가졌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 응답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찌 이리도 속히 응답을 받고 또 그 응답받은 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을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그걸 들어주신다고 하면 누가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무엇일까? 왜 다윗이 기도하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는 어떤 비결이라도 있을까? 비결이라도 있어서
그 다윗이 그 비결 속에서 기도함으로 다윗은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신앙하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백하고 신앙하고 기도. 고백해놓고 그 고백된 내용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기도하는 자, 신앙하는 자, 고백하는 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특별한 어떤 방식이 있고 비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응답받는 비결이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사랑하나이다, 의지하나이다. 다윗의 응답 비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응답해 주심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당해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장 4절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그를 높여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사실 다윗이 약한 것 같았지만 그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얼마든지 그 힘을 누릴 수도 있었고 그 힘을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다윗도 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권세도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많은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세상적인 조건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이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잠들고 있을 때 그 잠들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벨 정도면 이미 그때 죽음을 그에게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것,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꿔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 외부적인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그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과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신앙과 기도를 끊이지 아니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도 연약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그의 간구와 소원을 다 들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왕이 초대 왕이었지만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서 그는 이스라엘을 가장 그 나라의 면적이 가장 넓게 만들었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빼놓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랑에는 그 특별한 고백에는 특별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 속에는 그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왕도 선지자도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고백을 해본 사람이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선택했으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 나 하나님 싫어요 라고 이렇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 이 세상에서 죽음이 오기 전에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반석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반석이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좀 흔들릴 때도 있어요. 좀 잘못할 때도 있어요.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파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 반석 위에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요새시요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 넘어뜨릴 수 없는 요새를 넘어뜨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새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방패시요 요새시요 환난 날에 자기를 건지시는 주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런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알고 계셔서 그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간구하는 부르짖는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런 사랑 고백이 들려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진짜 사랑꾼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남녀간의 사랑도 또 부부간의 사랑도 우리가 생각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아마 다스려 가시면서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래 연약한 자가 그럴 수도 있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맨발로 나아가서 그를 얼싸안고 그에게 입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쁘시게 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진짜 사랑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받은 응답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이 받은 응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응답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원수 다윗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들에게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또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병사들,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또 각 나라에서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군사적으로도 약합니다. 또 그들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나 전술이나 또 어떤 무기를 더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다윗이 받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병사들로 군사들로 위협이 오기도 했고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경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가 참 천추에 한이 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기도는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대적하고 원수시하고 싸움을 걸어왔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구는 그들의 대적을 끌어놓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대적들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방어해 주시는 또 그들의 침략을 이기게 거기에서 그들의 침략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적군들과 싸울 때 적군들이 10만 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원은 1000명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얼마나 염려하겠습니까? 특히 다윗을 위협하는 세력 중에 불의의 창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라고 하는 말은 그 바다가 강이 넘쳐가지고 그 바다의 평소 수요량보다도 더 넘치는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의 대적자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찾아온 그들이 이런 엄청난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보면 내일의 일을 우리가 해결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날이다. 기도는 거센 파도와 같은 문제의 죽음을 위협하는 절망도 이겨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다윗이 받은 응답은 사망의 덫에서 구원받았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밧줄로 묶이고 덫에 걸린 상황을 마치 지옥에 던져진 것과 같은 현실이었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원수들의 그 밧줄로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점점 조여오는 것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그의 목에 점점 조여오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권세와 같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성전에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케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태어나면서부터 부르짖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일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일의 나의 일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도해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일을 열어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간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르짖지 아니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굴까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 영물로서 꼭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이용합니다. 뱀이 하와를 이용합니다.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이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 그 원수죠.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또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건강의 두려움. 제가 그 원로 목사님들을 대하면서 원로 목사님들에게 그가 보면 연세가 드셔서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99년 살고 하루만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유머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살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기간이죠. 내가 하루하루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 가까워지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망의 줄이 조여오는 것과 금방 같은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헤어날 수 없는,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는,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고 이런 아픔이 있어야 돼? 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내 목적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목숨을 생명을 조여오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위험들이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저 무방비 상태로 준비하지도 아니하고 방어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래서 그렇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믿지 아니한 자들은 참 불행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응답받는 비결이 이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응답의 비결을 첫째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개인적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두 번째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들이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성전에서 듣고 그 부르짖는 간구를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에게 약속하죠. 응답받기를 원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해. 네 생각과 네 방법과 네 환경대로 하나님 좋을 때는 하나님 또 기분 나쁘고 어려울 때는 외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어떤 자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사랑은 응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시는 그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과 참빛교회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런 응답,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이은주 집사님 11조들, 최문자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감상 목사님과 최문자 집사님, 원은창 대학교 1학년. 여기서 이제 청년부가 없어서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전에 한번 제가 따끔했는데 제가 어떤 일로 이렇게 좀 미온적인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할아버지, 기도하면 돼요. 이 말을 듣고 지금도 매우 감사하고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 신앙이 변치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그 청년부에 소속되면서 중고등부 교사가 됐더라고요. 참 부모로서 할아버지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가정의 평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나인 어린이가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강대희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건축원군, 강대희 집사님 건축원군, 주정원군 목사네가, 이정식 집사님 예가, 이종원 집사님, 박재민 권사님, 우원구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 순서, 다음 주일 기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고 준비하시고 미리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현실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요새시요 반석이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에 상달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로 하나님의 참빛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불어나는 역사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그 사업터가 더 번성하게 하시고 그 사업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근무하는 직장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회사가 더 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루속히 하나로 합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루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서해서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국가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찬양해야 될 자들이 찬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이 아시오니 위로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르짖으라 사랑하라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의 기적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함께 해주심을 믿고 다음 주일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